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로 이미 우리를 채워주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살아가며 다시는 오지 않는 시간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오늘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화내고 분노하고 짜증내기보다는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들을 섬기며 그들과 함께 기쁨으로 하루를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절대 다시 오지 않음을 늘 기억하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부터 39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 4월 28일에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합예술상이며 대단히 권위 있는 상입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연극 그리고 텔레비전을 비롯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폭넓은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보통 심사 대상은 전년도 시상식 이후부터 금년 시상식 이전까지의 작품입니다. 작년에 이 텔레비전 부문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가 아주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우영우를 연기한 탤런트 박은빈 씨에게 영예의 대상이 수여됐습니다. 글로리나 재벌집 막내 아들과 같은 쟁쟁한 작품과 배우들을 제치고 박은빈 씨가 최고의 상을 받았습니다. 박은빈 씨는 자신의 이름이 TV 부문 대상으로 호명되자 장내에는 연신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은빈 씨는 자리에 일어나서 연신 고개를 숙이며 주변 동료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주변 동료 배우들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 진심으로 박은빈 씨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은빈 씨는 무대로 올라섰고 무대 위에서도 장내에서는 계속해서 환호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은빈 씨는 솟구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트로피와 꽃다발을 들고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사랑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 인사로 자신의 소감을 전달했습니다. 감정이 복받쳐 올라 눈물을 흘리는 상황 속에서도 박은빈 씨는 자신의 진심을 담아 소감을 한마디 한마디 전달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을 연기하며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더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두려워했었던 자신의 모습, 연기, 그리고 그 작품을 만들어준 감독들과 작가들, 또 함께 촬영한 동료 배우들을 빼놓지 않고 언급하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의 대사를 언급하며 연기자로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는 결단의 진정성도 느껴졌습니다. 그런 박은빈 씨의 수상 소감을 보고 들으며 다른 배우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 모습이 카메라를 통해 선명하게 보여졌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청자들 또한
동일한 마음이었으리라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박은비 씨의 모습이 불편했었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인이며 문학평론가인 김갑수 씨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의 모 채널에 나와서 연기자들이 스피치가 딸려서, 그러니까 말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신 수상소감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연발한다며 그 모습을 비판했습니다. 그 와중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박은비 씨와 그의 백상예술대상의 수상소감을 언급했습니다. 물론 시인이며 문학평론가 그리고 이미 연륜을 가졌다고 여겨지는 김갑수 씨의 발언이 어떤 인신모독형의 비판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갑수 씨의 그와 같은 지적과 발언이 여러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한 이유는 한 배우의 진심과 진정성을 담은 감정을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 나이를 들먹이며 폄하했기 때문입니다. 일련의 기사들을 보며 김갑수 씨가 더욱 안타까운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같은 동시간에 같은 배우와 같은 배우의 수상소감을 들으며 누군가는 감동했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그 시간을 통해 자기를 되짚어봤다면 누군가는 동시간에 동일한 배우의 얼굴을 보며 동일한 수상소감을 들으며 그것을 비판하며 시간을 보냈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 중에 가장 공평한 것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에게 우리는 시간으로 형벌을 결정합니다. 같은 시간인데 누군가는 감동으로 그 시간을 보내고 누군가는 비판하며 그 시간을 사용합니다. 암몬이 이복 누이인 다말을 범했습니다. 다말의 친오라비인 압살롬이 그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침묵했고 다말에게도 잠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신 근심하지 말고 자신의 집에 머물러 있으라 종용했습니다. 아마도 오라비 압살롬이 생각하기에 아직은 자신의 힘이나 서열에 있어서 맏형이며 왕위의 적통계승자인 암논을 상대하기가 버거웠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양털을 깎아야 할 시기에 압살롬은 다윗 왕을 비롯하여 모든 형제들을 초청했습니다. 다윗 왕은 축복만 하고 참석하지 않았지만 대신에 암논을 비롯하여 20여 명의 왕자들이 모두 양털 깎는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일 계획을 치밀하게 지난 2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복수의 칼을 가르고 품었습니다. 술을 준비하고 암논으로 하여금 취하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순간을 미리 예상하고는 자신의 부하들로 하여금 그 때를 놓치지 말고 암논을 죽이도록 획책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술에 취한 암논을 압살롬의 부하들이 죽였습니다. 복수의 관점에서 보면 시원합니다. 비판을 들어보면 시원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누이 동생을 욕보인 암논에게 독특한 대가를 치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압살롬 자신과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압살롬은 2년 동안 오롯이 복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복수를 위하고 잠을 자도 복수만을 위했습니다. 그 2년 동안은 그의 마음에 가득 채운 것은 복수입니다. 그 시간 동안 압살롬은 웃어도 웃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고
그의 2년의 인생에 기쁨도 없었을 것이고 즐거움은 말할 것도 없으며 만족 또한 가질 수 없었던 2년의 시간입니다. 그저 복수를 위해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복수를 마치고 났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이제 편안하고 기쁨으로 넘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복수를 마치고 나서도 압살롬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또다시 3년의 시간을 이방 땅에서 보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37절과 38절입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아멘. 복수를 마치고 난 후에 압살롬은 다시 다윗 성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슬 왕 암미훌의 아들 달마에게로 갔습니다. 이 달마 왕의 딸 마아가가 압살롬의 어머니입니다. 이를테면 압살롬은 지금 다윗 성으로 가지 못하고 외가로 도망친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압살롬이 그곳에서 3년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슬은 다윗 성에서 요단강을 가로질러 북쪽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3년 동안 압살롬은 결코 평안하게 생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찾아가서 죽일 수 있는 위치이고 그러한 나라입니다. 죽음을 직면한 채로 압살롬은 숨어서 3년을 또 보내야만 했습니다. 복수의 준비기간 2년, 복수 후 도망자로 3년을 압살롬은 지냅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을 압살롬은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5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압살롬의 인생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여러분 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루틴이 내일의 루틴과 똑같다고 해도 오늘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는 하루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누군가는 화내고 분노하고 다른 이를 해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다른 이를 탓하며 보내는 이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오늘 하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무엇보다 오늘이 다시 오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더 귀한 오늘을 올바르게 보내는지는 굳이 따져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분노할 일이 있더라도 다른 일을 탓할 순간이 오더라도 때로는 짜증이 올라오더라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임을 분명히 기억하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만족 그리고 승리함으로 오늘 하루를 마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필리핀의 이현우 선교사님, 정은진 선교사님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도미니카의 김현철 선교사님, 또 인도의 이민우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김창훈 선교사님, 또 여러분들이 알고 지내는 선교사님들 통하여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들을 건강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방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오늘 살아가는 선교사님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동일한 하루를 살아가며 누군가는 만족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가 하며 누군가는 여전히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복수하며 분노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 그저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이들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자들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여전히 선교사님을 위해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서 살아가며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하나님 그들의 가운데 삶 가운데에 늘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기쁨과 예배와 찬송과 감사로 매 순간순간을 우리 성령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글로리교회 백성들 지지 않고 승리하는 자들로 하나님 인도하시며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